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장 뒷부분부터 쭉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이미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완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건 더 이상 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바뀌어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완료형, 과거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인격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으로 커져가고 자라가고 깊어지고 그런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구원은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고 그 생명이 깊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커져가고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의 모습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완전함으로 우리의 영광의 상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누림이라는 이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미래형으로도 제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특징,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를 오늘 본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건 13절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13절에서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 뜻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그렇기에 뭐 돌아보면서 원망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는 불쑥불쑥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건, 원망에 포함되는 걸 보면요, 하나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만스럽죠. 못마땅해요. 지금 상황이든 결과든 사람이든 내게 나타나는 반응이든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탓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문제나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것, 불평을 품고 미워하며 탓하는 것, 이게 지금 원망하는 거죠.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면서 싸우는 것, 이게 시비의 내용입니다. 원망과 시비 같이 그냥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이 자꾸만 일어나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면 지금 오늘의 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보는 손해, 내가 경험하는 손해나 상하는 것, 손상되는 것, 힘든 것,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문제에 시달리죠. 다르게 보면요, 출애굽 과정, 광야 생활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이라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인생의 여정을 광야길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갈 때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유혹되고 우리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 원망과 시비라는 거죠. 출애굽의 과정,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제만 생기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쑥 일어나는 게.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래요. 어려움만 생기면 그래요. 힘든 일만 있으면 그래요. 자꾸만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에 노출이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광야길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원망은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면 힘들 때 일어납니다.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려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냐면 누구 때문에 라는 누구에 대한 탓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아담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와를 원망하며 그 여자 때문에 이랬다. 하와를 원망하면서 어디까지 화살을 돌리느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아갑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때문이라는 그 인식, 그 이유, 그 핑계에는 분명히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뒤에 온도 좀 낮추세요. 조금 낮춰주셔요. 안 추우시죠? 더우시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라는 그 고민이 원망을 낳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삶의 상황들, 우리 계속 삶의 상황에 부딪히거든요. 어려움도 부딪히고 문제도 부딪히고 꺾이는 자리도 있고 실패하는 자리도 있고
어려움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나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나는 생각하는지, 누구를 탓하며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그런데 그 원망은 아무것도 풀어갈 수 없게 한답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은 사실은 망하게 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면서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방송실 영상 초점 좀 맞춰주세요.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아니, 됐어요. 방송실을 좀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 10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는 출애굽의 예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원망하다가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다가 이 원망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원망은 일을 풀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자리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망은요, 우리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원망은 치유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와닿으면서 과거의 상함도 자꾸만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진 힘이고 생명력인데, 부활의 삶의 모습들인데, 원망은 치유를 방해합니다. 치유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내가 원망을 품고 있는 한 치유는 불가능한 일. 이 원망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우리 특히 마음과 이 인격의 치유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용서와 이게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만, 성경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자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치유의 키인지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루어냅니다. 반대로 이게 되지 않는 한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원망은 상황을 풀어갈 수 없게 합니다. 자꾸 상황이 더 꼬이게 만들어요. 매듭이 풀어져야 되는데, 인생의 매듭, 문제의 매듭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꽁꽁 꼬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냥 확 쪼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묶이고 꼬이고. 원망은 풀어지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란 자체가 내 마음에서 이미 매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망을 품고는 상황과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원망은요, 관계를 상하게 하고 깨뜨리게 합니다. 관계가 열려져 가고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그렇게 되어 가야 하는데, 원망은 관계를 닫아버리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원망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인격을 병들게 하고 내 감정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원망 때문에 삶이 자꾸만 이렇게 곁길로 빠져요.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원망이라는 이 마음에 묶여서 자꾸만 딴 길로 빠져들어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할 것은 원망 없이 행하는 길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없이 행하는 길을 걸으려면 뭐가 우리 가운데 자꾸 세워져야 되느냐면 내 일과 행함의 동기가 자꾸 점검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동기가,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하는 바로 앞에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일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일과 판단과 결정과 상황의 동기가,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기로, 하나님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내 일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내 결정의 출발과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로 행할 때 우리는 원망 없이 행하는 그러한 길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풀어가는 힘과 동력들,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원망은 보통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주어지긴 합니다. 뭐 전혀 아닌데 누군가를 핑계하고 누군가를 원망, 그렇기도 많이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좀 잘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뭐 아니면 이 문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누구에게로 내가 이 화살을 돌리는 이게 멈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은 잘 그렇게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진리의 힘이 있어야만 이걸 감당해내고 이걸 이길 만한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행하며, 그래서 원망 없이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내는 힘이, 우리가 원망 없이 행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원망이 일어날 때, 성경 원망이 일어날 때도 이야기합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 시편 37편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죠. 시편 37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원망이 일어날 때,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다룰 거냐? 자꾸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 상황과 이 관계와 저 상대방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의에 맡겨드리며 고백하며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내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행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예요. 계속 맡겨드리고 나는 불평과 원망을 자꾸 끌어내는 거죠.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다툼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대신하는 겁니다. 원망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원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힘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동기로,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드리며 그 원망을 다루고 이겨갈 힘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히 공급되고 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삶,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이 삶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자꾸 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세워져 간다.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풍조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말하는 거죠.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만 대적이 일어나고 상하게 하는 게 일어나고 거스르고 걸려 넘어지고 우리를 거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그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원망을 그치며 시비를 거치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앞에 이야기한 이 삶들을 계속 다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더러워져 가고 더럽혀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뒤섞여서 혼합되고 이런 게 아니고, 순전하다는 것은 그것에 반대는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제로 돌아갑니다. 앞에 뒤에 자꾸 설명하면 앞에 것 뭐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 뭔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뭐 하면? 원망 없이 살면. 원망 없이 사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순전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근데요,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은 자꾸 화살을 내가 자이든 타이든 뭐 상황들이 때문이든 어쨌든 자꾸만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게 원망의 모습인 거거든요. 원망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문제들을 다루어가며 오히려 원망할 만한 이 상황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동기로 계속 사용되는 거죠. 이유를 밖으로 돌려버리고 나면 내가 변화될 여지나 내가 새롭게 될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가 아니고 상황과 문제들을 내가 새롭게 되는 이유로, 내가 새롭게 되는 기회로 계속 다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가는 길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한다. 원망 없는 삶이 자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과정이 된다. 세상은 어둡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하는 속에서 나는 그러지 않게 사는 거죠. 나는 원망 없이 순전함을 자꾸만 이루어가며 사니까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세상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원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순전해져 가고 힘 있어져 가고 당당해져 가고 생명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더라.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수고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게 내 다름질, 내 수고, 내 애쓴 것,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열매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다른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이 원망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는데 원망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로 잘했는데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 때문에 이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잘해놓고 불평하고 그냥 다 쏟아버리면, 원망으로 쏟아버리면 그 수고한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로, 은혜로, 평강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텐데 이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원망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열심히 한 수고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더 순전해져가는 은혜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기로요, 순전히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빛들로 나타나는, 이 세대의 빛들로 비추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수고, 우리 봉사의 수고, 우리의 관계의 수고,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떠오르는 원망의 자리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망의 관계, 원망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가 되도록,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동력이 흘러 들어오는, 넘쳐나는 그 삶이 되도록, 방향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이 삶으로 자꾸 더 순전해져가고 내 주변을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가고 우리의 열심히 살아내는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행함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내 선택과 내 행함의 동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탓함이 없이 하나님의 순전히 여기시는 그 방법대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맡겨드리며 오늘 우리 안에 그 원망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해져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들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내는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동기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족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동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길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흠이 없고 순전해져가며 우리의 인격이 순전해져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들로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히 살아내는 수고하며 노력하는 인생의 수고들이, 봉사와 수고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의 인생, 복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